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수요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보하고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3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나 남녀 노비를 모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풀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과 중동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이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합당하게 맺은 계약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것을 깨뜨릴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을 깨는 쪽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유럽의 유명 축구 선수들이 선수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선수는 막 수백억 엄청난 계약을 맺습니다. 구단이 문을 닫으려는 생각이 없다면 선수와 계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후에라도 원하는 선수들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구단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계약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스포츠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일본 출신 선수 중에 유럽 리그에서 뛰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약은 팀으로부터 1년이나 남았는데 방출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남은 연봉 8억을 한꺼번에 주면서 팀에서 방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계약을 깨는 경우에 계약서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깨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깰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계약을 깨는 경우 왜 계약을 깨겠습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변심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심하지 말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계약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깨는 쪽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깨는 사람이 깼지만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맺은 계약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 성경 언약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계약은 사람 편에서 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가지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을 지키고는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나 능력이 모자라다거나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능력이 되지 못해서 혹은 환경이 불가피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심지어 도와주시기까지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감당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사는 자체가 그들이 그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보이는 부분에서의 사명은 다릅니다. 각 사람이 사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달라지죠. 특별히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다윗은 땅 위에서 건물 성전을 짓는 사명을 자신이 담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어떤 왕이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사명을 맡을 자로 정해놓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왕이나 솔로몬이나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걸 보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런 마음을 할 걸 기꺼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건물로 된 성전 건축은 그들의 자원함에서 시작되지 않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물을 짓기 원하는 부분에서 자원하는 마음, 실제로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면에서 다윗 왕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선지자는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짓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과 그 시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전 건축 사명에 대해서 다윗 왕은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명령도 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깨닫고 적용해야 될 교훈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하나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다름을 누가 정합니까?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이죠. 순천인가 어디 가면 그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원장님이 굉장히 곡성에 가면 있습니다. 뭐 수양관인가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수양관을 장로님이 원장으로서 잘 섬겼대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더랍니다. 강사들을 초청하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 아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다가 다 죽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다음에 1년 안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우사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만졌는데 그거 만지다가 현장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좀 봐주시면 되지.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법궤 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만졌는데 그걸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하시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이실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맞지만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진리 안에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준비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준비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내 사명 다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성전 건축 사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3장 1,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물리적인 성전 건축은 솔로몬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시작된 때는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만 3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라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3년 만 3년 지나고 4년째 둘째 달에 비로소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특정한 약속들을 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공사의 시작의 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살 때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되고 나서 드렸는데 이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2살 때 젖때는 6개월 때 젖때는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아이 혼자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도와는 주지만 그 정도 했을 때 혼자 데려다가 있을 때 이제 엘리가 있는 성전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사방에 평화를 주심으로 전쟁함이 없이 성전 건축에 전념하도록 전체 그 주변을 다 만져주십니다. 일부러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해 에스라서에서는 다르게 말씀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명도 물리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에 물리적인 방해로 건축을 중단을 하죠. 중단할 당시 상황을 보며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공사를 중단한 후 14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또 혹 소수의 누군가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나름의 노력은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전심으로 해야 할 정도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환경을 사용해 있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로서 삶에서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지키고 싶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요. 왜냐하면 핑계를 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순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하지 않는 것과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이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온 말씀이에요. 34장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는 말씀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종으로 산 동족일지라도 그들을 영영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길어도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7년째는 놓아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켜오지 않았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과 방백 백성들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바라면서 불순종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라가 지키겠다고 선포한 언약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기 위해서 억지로 1시간, 스스로 10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도 억지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효과가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그런 말이죠. 이 속담을 이런 쪽으로만 사용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평소에 성실한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몰렸기 때문에 하는 공부일지라도 배우는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환경에 몰려서라도 공부를 하면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는 공부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지식이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환경에 몰려서 하는 일입니다. 환경에 몰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과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에 몰려서 한 언약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또 지켰어요. 34장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를 방종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가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면에서 물리적인 제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확 자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만 제 마음에 정한 시간이 있어서 항상 그 시간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진짜 피곤하면 방에 가서 누워라. 근데 제가 여기서 방에 누워본 것이 여기 한 번이나 2번 정도 있을 거예요.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한두 번 누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와 있을 때 가서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와서 살짝 볼까봐 제가 겁나서 그러니까 안 해. 아무도 안 보는데 아내는 피곤하면 좀 자라고 하는데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약간의 유익부터 시작해서 하더라도 더 깊은 경건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과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고 도움을 입어야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비록 어려움에 몰려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말씀 통해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겪은 후에라도 몸에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지 몸에 나쁜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동기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시작은 말씀대로 잘 했는데 중간에 뭘 했습니까? 변심을 했다는 거예요. 변심. 오늘 1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선포한 언약에서 변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변심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변심하게 되었을까요? 간략하게 말해보면 기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한 모양이나 시간대로 오지 않은 데 비해서 불평과 손해는 당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나 목축은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종을 두고 했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꾼을 사야 합니다. 종을 많이 두었던 집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평생을 마음대로 부리던 종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 하던 일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품꾼을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은혜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한 모양이나 시간에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날들이 일정 시간 가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의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놓아주었던 종을 다시 잡아와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언약을 깨고 형제를 종으로 삼는 이전의 불순종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고 이전의 불순종으로 삶으로 대단한 자들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계속하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대가를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볼 것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면 때로는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은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이 땅 위에서는 손해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쌓는 보배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치르는 대가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고 피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순종을 위해 때로 손해보는 것들이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한 손해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들의 먼저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게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하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이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떠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계셨고 언약을 깨뜨리는 것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변심하여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게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세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는데 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면에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지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늘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우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자기 자녀를 대하는 부분에서 변함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때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잖아요. 엔진 속에서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요. 그래야 차를 사용할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닐 수 있고 배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움직여버리면 이걸 사용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을 멀리하는 불신앙은 마음의 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심을 가져오는 게 하는 게 뭐냐? 보이는 부분에서의 유혹거리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보이는 면에서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손해는 손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는 물 한 잔의 대접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혹 변심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신실하게 붙들기 위해 치르는 크고 작은 대가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변심합니까? 시작을 잘했는데 왜 중간에 변심할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변심시키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관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